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때론 상처를 입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은 척 하고 넘어가려 애쓸 뿐, 내면 깊숙이선 여전히 고통이 살아 숨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처, 특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과 절대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쩌면 화해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 할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건 아닐까? 어른스럽지 못한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자기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날의 표정,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를 억지로 봉합하지 마세요. 진짜 치유는 상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해가 무조건 성숙한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가장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인연은 멀리하라. 그것이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길이니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하며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용서란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용서는 때로 거리를 두는 선택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 마음 안에서 이젠 그만하자라고 속삭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인연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건 당신이 이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상처를 모른 척하려 할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다쳐. 처음엔 이 말들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려 하고 억지로 참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요구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라는 말은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에 다시 멍을 내는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선함에 대한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를 벗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얻기 위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누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10년, 20년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든 지혜롭지 못한 관계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자비, 나를 위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 상처를 준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이잖아. 좀 잊자.
그 말들 속에는 변명과 회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 입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아팠던 건 누구였나요? 밤잠을 설쳐가며 수십 번도 더 그 말을 되뇌며 눈물 흘렸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대는 잊자고 하지만 그 일이 아직도 당신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잊어라,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건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기보다 더 어려운 승리는 없다. 이 말은 곧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상처받은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더 많이 돌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마음을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떤 화해보다 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거리두기가 더 깊은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용서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자비와 존중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버려야 한다. 독이 든 물을 마셔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물이 아무리 오랫동안 마셔온 물이라 해도 익숙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그 물이 이젠 내 몸을 해친다면, 이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또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삼독이다. 어떤 인연은 내 마음에 탐욕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는 분노를 유발하며 어떤 관계는 내 판단을 흐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꾸만 나를 비교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그 관계가 내 안에 삼독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진정한 자비는 모두에게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내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단일 뿐입니다. 인연을 끊는 용기,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내 안의 삼독을 줄이고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딘 당신은 지금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화해를 같은 말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용서는 마음 안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화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화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 다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노출시키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내게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여전히 내 마음을 핥히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간다는 건 또다시 상처 입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함을 간다. 그 말은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조용히 물러서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이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착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반드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이고, 화해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해도 늦지 않습니다. 용서하되 화해하지 않을 권리.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성숙하고 자비로운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멀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상처를 껴안고 가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품어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인연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 그건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이고,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인연인데, 한때는 참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말 뒤에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외면하려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그 말은 먼저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나의 존엄을 흔들며 내 존재 자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래도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거절하는 용기, 끊어내는 결단, 그리고 혼자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평온한 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존과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결코 모든 걸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당신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고요가 곧 당신의 해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라.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내 안에 오래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통과 감정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자신이 준 상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굳이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 인연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끝난 인연, 지나간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나를 아프게 했던 말, 나를 무너뜨렸던 행동, 그 모든 것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용서가 아닌 이해와 분리라는 이름의 놓아줌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저주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아주 깊은 자비이자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단은 결코 무정함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끊어도 마음은 평온해야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인연을 정리할 때도 마음을 미움으로 물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대신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고 더는 나를 설득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거리를 둡니다. 그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도 집착도 원망도 놓아주는 일, 그저 마음속의 단정히 정리하고 이제는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라는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내 마음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상처 준 사람과 가까워지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존이고 진짜 자비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평온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벗이 되어야 한다. 외로워 보일지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따뜻한 말,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서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더 깊은 실망일 때도 많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내미는 손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랴. 외로워서 슬퍼서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용서나 이해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그 아픔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다정하게 내 마음에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억지로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이고 훨씬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화해보다 나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나를 위한 분리, 그 선택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모든 관계가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결코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고통을 끊고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때론 이런 거리두기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위한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놓겠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더 이상 서로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관계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죠.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숨결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빛나기를, 당신의 내면이 점점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